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한 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니온고대 아와레미 복가이 히도타치와 사이와이 데아로 가레라와 아와레미요 우케루데 아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요사이 잘 쓰는 말이 아니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절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완악하고 죄만 짓던 국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대 때렸거든요. 엉덩이를 때렸는지 머리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 때렸어요. 때리니까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질질질 우니까 그걸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너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꾸중할 때마다 그냥 꾸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중할 때마다 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며 한다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막 나가 죽어라 이런 꾸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엉덩이 한 대 맞아가 죽겠다고 아우상 치면은 치는 아픔으로 끝나지만은 부모는 뭡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을까? 한 대만 때릴 걸 지금 세 대나 때려서 저 자식이 밤에 자식은 잘 자는데 부모는 그냥 잠을 못 자서 끙끙하고 창자가 들끓는단 말입니다.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현대어 번역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를 징계하고 책망할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에브라임이 내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피속 그리고 뼛속까지 아프고 내 오장육부가 그를 향하여 끓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좀 리얼하지요, 번역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걸 볼 때 뼛속까지 주님은 아프다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들끓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냥 머리가 아니고 뭡니까? 온 마음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요?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히브리어의 뜻은 자궁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궁이. 내장을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말만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생각이 움직이면은 뭘로 돼요?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다 기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일이나 지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지낸 지가 벌써 사흘이다. 그런데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했는데 저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면은 안 된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아, 그렇군요 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사람도 없는 동네에 식당도 없는데 이들을 어디서 밥을 먹여요? 그랬단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드러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법을 먼저 물은 게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저들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주님은 지금 창자가 들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지. 그거잖아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움직이면은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행동으로 움직이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방법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마음이 먼저예요? 방법이 먼저예요? 방법이 먼저예요. 행동과 방법이 먼저인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니들이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들의 이 처지를 아느냐? 이게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방법은 한 가지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지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요, 그것은 행동으로 움직여지는데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이심전심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해요? 물으신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 이유라면은 뭐예요?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전혀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도 죄를 천국 보내면 나한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주님이 주판날을 튕기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인,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긍휼이다. 긍휼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어이, 나도 다칠까? 빨리 지나가고. 제사장은 여러분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설교 많이 했겠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다가 아이 바쁜데 다음에 하시 뭐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실어서 여관까지 가서 자기 돈 투자해서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지요. 그럴 때 물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행동하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주변에 아직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자치하고 그냥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움직일 때 그런 거 안 따지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따지고 나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더라.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봉사나 무슨 헌금이나 아니면 뭐 할 때요. 따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긍휼은 그게 아니야. 일단 움직여놓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아멘.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세요.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긍휼은 단순히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플러스 뭡니까? 행동이 일체화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긍휼이다. 아멘. 예.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보세요.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떻게 해요? 팔짝 고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저도 요새 너무너무 느낍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게. 맨날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요사이처럼.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누구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가슴이 뛰면 내가 살만해요? 살만해요. 오늘이 앞이 안 보여도 내 몸이 아파도 직장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 가슴이 뛴다는데 방법은 뭡니까?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뛰면 그 다음은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그렇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심판할 때도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100%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로봇도 다 되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살다 보면요. 참 우리가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요.
아무리 결심하고 주야 주님 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도 10분도 못 가도 그냥 우리는 또 뭡니까? 화도 나고 그냥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고 사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변을 볼 때에 좀 부족하고 해도 긍휼로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볼 때도 뭡니까? 그래 긍휼로 주기도면 생각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죠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왜 넣었을까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남을 용서하고 살 때에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 안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은 이 용서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 자비가 풍성히 넘쳐져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이 그러면은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복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긍휼은 뭐예요? 심판을 이긴다. 참.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렇죠? 걱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다 법으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행했으니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나한테 심판이 뭡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게 복 있는 거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좀 잘 사는 나라로 일하러 가잖아요. 23살짜리 캄보디아 아가씨가 와서 8년 동안 한국의 시골의 어느 농장에 가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장 주인이 농장 팔아먹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동안 밀린 품삯을 주지도 않고 다 받으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된다는데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국가에다 호소했어요. 이 아가씨가 이제 31살이 됐는데 애초부터 한국에 올 때 꿈은 이렇게라도 모으면 자기가 캄보디아 돌아가서 조그만한 가게라도 하나 열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뭡니까?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농장 주인 어떤 사람인가? 이유가 다 있겠지요. 나도 힘들어요 하겠지.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이게 돈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이 여자의 인생이잖아요. 이 한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지요? 긍휼이라는 것은 조금 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에 사회가 나날이 각박해집니다. 그렇죠? 코로나 겪은 이후에 전 세계가 각박해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힘겨루기 하는 통에 조그마한 나라들은 지금 다들 살기가 힘듭니다. 당사자인 미국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근에 듣는 소식들은 민심이 흉흉하대요. 민심이 흉흉하고 화도 잘 내고 총기 사고가 옛날보다 몇 배씩 일어납니다. 왜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돼. 그 농장 주인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겠지요.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앞으로 인생에 행복할까요? 아니겠지요. 밥은 배불리 먹어도 속은 썩어가겠지요. 차라리 당한 사람이 낫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가 그럴수록 너희들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주변에 살다가 누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주면은 너희에게 결단코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각박해도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물고기 2마리하고 생선 5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조금 나누고 하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쭉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만은 밭에서 추수할 때 꼭씩 다 추수하지 마라. 한 모통이는 남겨두라. 그것까지 먹는다고 니들이 배부른 거 아니다. 그거 안 먹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지 않느냐? 그걸 남겨둬서 누가 먹게 하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사과 농사하셨을 때 사과 나무에 300개 달렸으면 300개 다 따먹지 마라.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도록 해줘.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아? 사실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요. 10개 다 따서 시장에 판들, 그게 뭐 내가한테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각박해졌어요. 표정도 막 그냥 무표정해. 찡그리는 표정. 요새 찡그리지도 않더라. 감각이 무감각하자. 멍청한지 이렇게. 마음이 다 죽었어. 긍휼이 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긍휼이 있으면 저 사람 보면은 마음이 막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길다가 장애자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뭘 하나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나온 소위 그 CCM 말입니다. 복음 선거를 한 거. 어제 오후에 쭉 앉아가지고 목록을 펴놓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회 봉사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런 주제가 있느냐 보니까 없더라고. 제가 마지막 찬양 고르려고 어제 몇 시간을 뒤졌어요. 인터넷까지 다 그리고 찬송가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나온 게 뭡니까? 주여 내 마음이 슬픕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대해 주십니까? 내 기도 언제 들었습니까? 전부 이런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고, 헌신을 해도 사회적인 헌신이 아니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라고? 아무 그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만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느냐? 설교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설교나 행동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늘 뭡니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피곤하더라도 가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온통 주여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잘 먹고 잘 살겠지요. 오늘 결론. 나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상식적이고 정확한 답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견딜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를 치면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주님, 이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탕자처럼. 그렇죠? 집을 나갔다가 그냥 인생 실패하고 아버지 돌아오면 아버지가 반기겠지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1년에 한 차례만 해봐요. 한 차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큰 문제가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뼈속까지 경험하는가 하면요. 큰 사고 치거나 큰 죄를 짓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해요. 그러고 실패를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할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문제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다만 물질이 조금 없고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고 할 뿐이지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도 똑같이 오늘도 살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시면요. 사랑의 마음으로 저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주여 주여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사랑 안 해주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불쌍히 안 여겨줍니까? 그러면은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해서 베푸는 걸 볼 때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가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러면 긍휼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죠? 눈덩이 효과로 불어나지요. 그러니까 나도 복되고 당신도 복되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회가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지. 믿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뭐 북한이 침공하든지 진공이 침공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은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시면 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힘든 사람을 다독거려 줄 때에 이 사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음악하는 팀들 찬양도 좀 작곡하거나 작사를 좀 할 때에 좀 하기를 바랍니다만 할 때에 그렇죠? 이제는 주여 나는 어떡하고 이런 주제만 하지 말고 이게 차고 넘쳐 이 주제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웃으로 자비와 긍휼을 흘러보내는 그런 찬양이 좀 많아졌으면은 아무로 교회가요 앞으로 굉장히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모진 인생 살다가 마음이 굳어졌으면 성령으로 제 마음을 아주 물된 동산처럼 충만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